근데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의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을 하게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영광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데, 그 고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거나 포기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보증을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 계약을 할 때에도 이렇게 보증을 하잖아요. 뭔가 돈을 빌릴 때에도 담보, 보증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고 이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시는데,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실제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실제적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겪고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냐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기도를 아예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를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순간에 기도를 못하는 연약함도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말로 시작하냐면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이와 같이. 그러면 앞에 똑같은 게 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본문에서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님이 탄식하며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 똑같은 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 22절 보겠습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뭐 한다고요?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신음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다 신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피조물만 신음하는 게 아니에요. 23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에요. 우리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속으로 뭐 한다고요?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젠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몸을 속량해 주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탄식하며 언젠가 우리의 몸이 속량받을 것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피조물이 탄식해요. 우리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탄식해요. 이와 같이. 오늘 본문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뭘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면 탄식하는 존재가 셋이 나오죠. 첫 번째는 피조물이 탄식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탄식해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탄식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왜 탄식할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빌 바를 알고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해야 될 텐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보시면서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탄식하는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탄식은 그냥 한숨 쉬고 그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끙끙 앓고 있는 모습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라고 하며 탄식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탄식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탄식이 아닙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손을 걷어붙이시고 나서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없으시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가 아니라 매우 이기적인 기도로 빠져요. 그냥 내 마음속에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면 그 기도는 허공을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도우셔요? 여기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셔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이 확실합니까? 내 주장,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안에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님이 아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옆에서 도우시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면 우리가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만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때 그 기도는 놀라운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님의 중보기도, 그 성령님이 도우시는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게 된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드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요. 우리의 연약한 기도의 생활을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이 능력으로 바뀌어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약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들이 뭐가 있나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려고 무릎만 꿇으면 5분도 안 돼서 미천이 다 떨어져갖고 할 말이 없어서 벌떡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하려면 말이 어눌해지고 평소에는 말도 잘하는 분들이 기도는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말을 많이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듣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해들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채우려고 애를 쓰고 기도를 해도 맹송맹송하고 이런 연약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를 알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기도가 뭔지 잘 모르고 기도의 능력을 몰랐는데 성령님의 도우시는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가 재밌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신기한 것인지 몰라요. 성령님의 역사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내 기도, 우리 가족 기도, 거기에 맴도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들과 그 고위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얼굴을 대하지 아니하는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도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에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안 된다고 내가 선을 긋고 거기에만 머무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바라본다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좀 배워야 돼요. 두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증이 있어요. 어떤 보증입니까? 의심하지 않도록 주신 확고한 하나님의 섭리. 뭐라고요? 의심하지 않도록 주신 확고한 하나님의 섭리.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구원의 계획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고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29절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서정 이런 표현을 써요. 구원의 서정.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과정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다 설명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이 과정을 우리가 설명하려면 길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 5가지만 딱 설명을 했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미리 아셨대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예지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예지. 그 다음에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대요. 미리 정하셨다는 건 뭐죠? 예정.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대요. 여기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부르심.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셨다는 걸 뭐라고 그러죠? 칭의.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걸 영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걸 사실 중요한 그 과정 속에 이 칭의와 영화 사이에는 성화가 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성화. 근데 성화는 여기서는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셨다, 미리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가 반응하게 되죠. 응답하면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때 중생이 일어나요. 거듭남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 이게 한꺼번에 같이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따로따로 구분을 하면 하나님이 너 예수 믿어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중생받고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이런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지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이게 논란이 많은 주제긴 한데,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줄 미리 아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만큼 믿음이 확실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만큼 선행을 하고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예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대상으로 아셨다라고 하는 아주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미리 아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내가 얼마나 착한지, 내가 어떤 공로를 갖고 있는지를 미리 아셨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하고 배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대상으로 아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지, 그 다음에 예정. 예정은 미리 정하셨다. 그런데 이건 신비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지 우리 사람은 몰라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는 정도지,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미리 정하신 사람, 미리 안 정한 사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미리 정하셨다. 이건 성경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예지, 예정, 그리고 그 정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셔요. 소명. 그래서 중생이 일어나고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는 내가 의로워서 칭의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의롭다 할 수 있는 조건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의를 획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편에서의 선언이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칭의. 그래서 정죄는 끝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화, 그리고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미리 아신 자들, 과거예요. 미리 정하셨다, 과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을 부르시고 불렀다, 과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거예요, 과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신다, 그것은 언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영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 닮은 완벽한 모습으로 영화롭게 된 사람 없어요. 이것은 미래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미래예요, 과거예요? 과거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영화롭다, 영화롭게 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걸 왜 과거의 사건처럼 묘사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의 아주 독특한 문법이에요.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그 일이 너무나 확실하고 자명한 일일 때 과거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될 것이다, 이건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아냐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루어진 일을 보니까 마지막 일, 이건 될까 말까 의심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확실한 일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결정하시는 일을 놓고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헷갈리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비록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세 번째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확신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만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잘 될 거야 하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불러주신 사람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그 모든 것 속에는 말 그대로 모든 거예요. 여기는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추한 것도 있어요. 여기는 진실 있지만 거짓도 들어있어요. 우리의 삶에 실패하고 우리의 삶에 부끄러운 부분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자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수가 한쪽 면으로 보면 예뻐요. 근데 뒤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뭐 이런저런 실 이상하게 막 엉켜 있잖아요. 그쪽 보면 흉해요. 그렇지만 앞을 보면 어때요?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가 실패했던 일들, 불행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하게 해서 결국 선을 복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선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고 우리의 삶 속에 불행하게 느끼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에 우리는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은 내가 앞으로 누릴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미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혼자서 헤쳐나가지 않도록 만드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약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약함을 보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만드시고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보증, 오늘 그 보증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가 받는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끝을 본단 말이에요. 끝을 보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쉽게 포기해 왔어요. 너무나 쉽게 흔들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세밀하고 치밀하고 확고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흔들림이 없이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선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길 흔들림 없이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